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아멘. 27절까지 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도록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져 사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 가운데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져 사신 모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이 교회란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잘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다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쉽고 또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밭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떨어지게 하여서 이 시간 이후에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우신 첫 번째 기구가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채우고 정복하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족이 생기고 국가가 생겼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불레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옛날 서울 어느 곳에선가 커피숍 이름이 에클레시아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불레냄을 받은 모임. 어떤 뜻으로 모였지만 모이지 몰랐지만 하여튼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일단은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430년 이후에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첫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 사신 그리스도의 몸, 즉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기구는 가정과 정부, 국가와 지역교회입니다. 가정의 가장, 국가의 통치자,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의 목자, 영적 지도자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 중에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며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인하시고 인정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생애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또 알려졌고 또 에베소 5장에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탄생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에게 닥칠 일이죠.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여러분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천안 독립침례교회 사역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모지 같은 이 땅에 바른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여서 충청남도 300만, 천안에 70만에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의 기치를 또 계속 전파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전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섭리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 꼭 생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갈등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바로 쓰레기가 생겨나게 되겠죠. 인간이 모이면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죄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물이 나오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끼리 만나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 사람이 만나서 국가가 만나서 환경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면 늘 문제가 생기게 있고 거기서 마귀가 개입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사역하던 중에 13년째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교회 이름은 이제 천안 성경침례교회였죠. 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교회 사역의 중요한 기점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목회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역한 것이 인간의 어떤 명령이나 권면이나 신학 사조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기에 저희는 이 사역을 중단 없이 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한다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율적이고 성경적 틀 안에서 소신이 있는 주님의 사역을 임하고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름을 천안 독립침례교회로 인디펜던스, 누구에게도 예속받지 않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이 국내외 원근 각처에서 또 성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자유로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린 변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천안 독립침례교 사역 기념 예배로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제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이것은 천안 독립침례교 사역 기념 예배가 아니라 천안 독립침례교회 사역 감사 예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다 감사의 말씀을 일일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그 이상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축복된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도 생명보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로또 이상의 당첨된 로또 번호보다 더 귀한 것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버려버려요. 쓰레기 조각 취급하는 것이죠. 그 한 장으로 구원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근데 그것이 로또 6자리가 다 맞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달라도 여러분 상황은 달라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탄생케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자리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면 몇 가지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 숙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책망서신입니다. 온갖 육신적인 냄새가 다 풍겼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인들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장소가 변했지만 오늘날 시대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단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추상 같은 책망과 질책을 하면서도 고린도후서에서 눈물 어린 권면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문맥이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다가도 고린도후서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으면 머리가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을 욕합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인정과 사랑과 존경이 변함없는 사람이 참된 영적 지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이 바뀌면 변질됐다고 하면 그건 참된 영적 지도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을 의인화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제시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존 버년 못지않게 참으로 재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존 버년의 천리역정을 보면 그렇게 의인화해서 했잖아요. 자, 몸의 각 지체가 의인화해서 나는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딱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인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조직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또 조직이 있는 것이죠. 재정위원이 있고, 예.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이런 조직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치 인체에 비하면 38조 되는 인체의 각 세포가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 뒤에 피라미드를 보면 수많은 그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완벽한 구조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빠지면 불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몸의 세포가 하나가 딱 빠지면 잘못되면 병에 걸리듯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는 완벽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면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속하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최상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교회의 모습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과 로마서 16장의 공통점은 그 많은 성도들인 이름이 거명되죠. 거기에 그들이 집에 있는 교회의 시작은 바로 가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다면 그 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한국의 산악인 중에 박영석 대장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아시죠? 산을 안 좋아하는 저도 아는데요. 다 알 것입니다. 2005년에 4월 30일에 북극점을 도달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탐험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이고 세계에서는 8번째로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14자 등반을 완등한 사람입니다. 199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무산소 등정으로 했습니다. 각종 기록을 세운 정말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악인 엄원길과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죠. 5년 전인 2011년 10월 달에 그 후배 강기석과 신동민 두 후배를 데리고 안나푸르나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려고 등반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은 누가 간 길을 가지 않아요. 항상 누가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그러므로 대장이라는 말이 듣지요. 그런데 그는 2011년 10월 그 후배들과 안나푸르나의 새로운 등반길에 루트를 개척하려고 갔다가 어려운 곳을 만나서 그는 그 세 명이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흔적이나 그의 세 사람의 몸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행방불명되어서 모두 다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신문 매체라든지 매스컴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멋진 표현을 두고 표현이 있었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언론과 신문의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 기사 타이틀을 지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와 언론에서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기사의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산이 좋아 그렇게 산이 되었다. 산이 좋아 산이 되었다. 여러분 와닿는 느낌 없어요? 그 박영석 대장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문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박영석 대장만이 산이 되었겠습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에베레스트에 가서 묻혔겠어요.
그 고지에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깃발을 꽂아서 내가 정복했다는 그 사진 한 장, 그거 하나 찍으려고 그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것이에요. 등산을 모르는 사람 거기 왜 올라가는가 물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올라갔다가 찾지 못하고 산이 되어버렸어요. 박영석 산악인은 지금도 히말라야 어딘가에 묻혀서 산의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죄의 누룩이 붙어 있어요. 쉽게 그 사람에서 떨어져 나가질 못합니다. 죄의 누룩이 그 사람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아도 그 누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누룩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섬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져 사신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예.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추인하시고 인정하신 또 목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조직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조직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개신교회의 역사는 140년이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성경을 믿고 실천하는 신학교회가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까지는 없었어요. 20년 전에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오신 교회가 생겼죠. 이 민족의 기독교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바른 말씀에 일찍부터 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 내가 어디 출석한다고, 그런 답변이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면은 무엇인가?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해서 형식상 교인이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맞죠? 문턱만 달고는 교인이 아니라 당신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각인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각인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흑인이나 유대인이나 저 서양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인종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차별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겠습니다.
여러분, 눈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는 데 있어서 눈은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눈이 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도와줬어요? 양쪽 귀가 도와주죠. 야, 누나, 너 눈이 안 보이지? 내가 너 걸어줄게. 그래서 귀를 통해서 걸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없으면 흘러내리겠죠. 그죠? 코가 받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가 숨 쉴 때 역할을 뿐만 아니라 코가 없으면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코가 받쳐주고 귀가 걸어주는 것이에요. 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눈이 봐야만이 장애물이 있는지 제대로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21사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줬으니. 여러분, 그렇죠? 더 많은 종기를 줬어요.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새끼손가락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게 아니죠? 누구하고 소중한 약속을 할 때 반드시 이럽니까? 아니죠. 딱 잡잖아요. 소중하게 약속을. 모두 다 각기 중요한 지체입니다. 25절 중요합니다.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가장 탄식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죠. 우리 몸 안에서의 분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입니다. 자기와 신학 노선이라든지 때로는 자기와 성격이 안 맞고 방향이 안 맞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레기라고 만들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만. 여러분 모두는 우리 다 각기 여러분 다른 지체라도 서로가 다른 위치에 있고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셋째하늘 날로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쓰레기가 세마포 입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참으로 잘못하고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은 교회 사역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알력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나간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전 자백했고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고 지역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연유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렇게 또 다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맡기는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했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발견할 때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나 많은 배고픔과 풍랑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구두 밑에 있는 작은 가시가 내 새끼 발가락을 찔렀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하찮은 지체라도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전체가 몸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역교회 조직체에서도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체가 어떤 은사를 갖다 해서 자랑할 필요 없고 또 업신여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모두 혼자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아플 때 귀와 코가 받쳐주셨듯이 여러분의 몸 모든 지체들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고난과 힘든 것들 그 사정들을 누구에게 아랍니까? 우리가 아랄 것은 주님 부활하신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도가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것 그게 어디에서 이 세상에 그 어디가 그런 장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귀에 익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 지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교회는 더욱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도대체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리스도인일까? 가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최소한 저는 그 커트라인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이라고 한다면 그 몸의 각 원리,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원리를 최소한 이해한다면 최소한 기준에 합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지식이 들어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하고 양육받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조직체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우리는 거적대기 덮어도 우리는 기쁘게 기쁨을 남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바깥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목자를 통해서 양들을 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자는 양도 필요하죠.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에게 양들을 먹이라. 그러면 양이 당신을 먹일 것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동이 양을 잘 먹이는 게 무엇입니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신선한 푸른 초장에 늘 인도해서 잘 털을 내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털에서 소산을 통해서 목동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목동이 게을리하고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양들이 어떻게 털을 내고 좋은 꿀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털을 낼 수 없고 웅덩이에 빠지면 그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동 망하는 거죠. 목자가 성도를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이 성도가 힘을 얻고 거기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먹이는 것입니다. 잘 먹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저의 목회의 철학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 그리고 형제와의 사랑입니다. 믿음이 기반되어야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덕을 함양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반대로 됐을 때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명철이 있는 것이에요. 곧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거기서 드러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 화초가 되어야 합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고 우리의 몸에는 화약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 안에도 주님의 고난을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고난을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에베소 다음 골로새서를 보죠. 빌립보 다음 골로새서 1장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철학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의 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노라. 무엇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세요? 이런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대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조용한 가운데서 설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잘 살고 있는데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먹기 좋고 살기 좋은데 죽은 다음에 심판과 지옥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는 기분 나쁜 말이죠. 그 지옥도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가장 증오하는 민족이 바로 모슬렘이죠. 모슬렘은 더 극심하게 유대인 특히 그리스도인을 더 박해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인은 다 올라가기 없겠지만 정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진정 그들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 교회 교인 수로 성도 수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온갖 편법과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숫자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여러분 같은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국내외 여러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역은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서 최근에 철도역을 하나 폐쇄했는데 이 역을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그 철도역의 메인 주 고객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철도역이 무슨 철도역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졸업을 하니까 그 철도역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철도를 깔았고 유지시켰고 역을 운행케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때로는 그래서 일본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 역을 폐쇄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사역은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만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늘을 부르러 가슴을 손을 얹고 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결과만을 중요할 때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10명 구렁이 땅에서 내일 10명 구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붙여줘야 됩니다. 오늘 10명 했으니까 내일 15명 해야 되지? 그래 사람이 인정해 주지? 내일 다음 주에 15명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20명 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억지로 나가야 되는 그 부담감. 그게 바로 구렁이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참으로 독립침략의 사역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기꺼이 당하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의 고난을 기꺼이 채우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그는 극심한 압박으로부터 견딜 힘이 잃어서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절망이라 한다면 이미 나는 죽었다 사형 선고를 한 거죠.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고난이 왜 없습니까? 있죠. 남에게 말 못할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목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 나만을 신뢰하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시고, 그 역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내셨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해내고 계시니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구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분 안에서 가지고 있느라 이제 앞으로 이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기꺼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난에 대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고난을 가시하겠습니다. 가시는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시는 정말 필요하다. 가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서 쌓여져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보자기에서 펼쳐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당신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한번 당신이 구원받은 그걸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운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한번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위한 고생, 자녀를 위한 희생이 유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제로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국도 문맹률이 40%예요. 미국 사람들은 거지도 영어 할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쓸 줄 몰라요, 문제가. 우리나라는 100% 쓸 줄 알고 말할 수 있어요. 문맹률이 없어요. 이런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를 위하려면 모든 걸 희생하는 부모들이에요. 30, 40대는 자녀를 낳고 직장에 얽매이고 세월을 보냅니다. 50, 60대는 그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또 여성을 보내고 이제 다 머리가 흰머리 나오고 60대, 70대 되면 자녀들부터 외면당해서 홀로 살다가 고독사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국의 부모들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노후 대책은 고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얻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은 생애가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뭔 몰라요.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눈을 뜨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모두 다 한 번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먼저 잠드는 건 우리는 원치 않아요. 휴거의 희열을 맛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휴거의 희열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상급을 갖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서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붙잡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각기 다른 부르심이었어요. 외국에서 또 다른 처소에서. 부르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조직체인 교회, 지역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매주마다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또 장소로 인해서 매주마다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자주 올라가기 전에 더 많은 교제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념 예배 말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더 해서 만나서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치를 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되었죠? 하나님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그 근본적인 동기는 자발적인 발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역은 자발적인 것이다. 외부로부터 압력과 부담과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한 해 몇 명 구령했어. 선교원금 얼마 냈어. 몇 명 나와. 이건 누구에게 우리는 보고할 것이 아니에요. 이 보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빚을 졌는데 그리스도인이 갚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변기된 성서에서 바른 말씀을 알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심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이걸 통해서 선악과 구분을 짓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 교회가 침례를 주는 교회이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영안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몸 안에 주님의 고난을 기꺼이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많은 약물이 아니라 적은 약물입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여기 한 가정, 여기 두 가정.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우주를 뒤흔들고 왕국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동적인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보물이고 생명이며 방패이고 요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서신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동역자이고 여러분 일꾼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동역자란 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켈라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수타쿠,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 동역자 디모데, 나는 에파프로디도 나의 형제여 동역자이면 전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모두 다 동역자요 전우이고 동역자라 일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가 서로 동역자입니다. 우월해서 설교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에 말씀만 맡긴 거예요. 내려오면 동일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건축물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온전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전한 독립침례교회 사역 기념예배로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의 예배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동참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려줬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가 좀 더 매진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와 또 동역자로서 발견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잠시 우리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시간 소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